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구정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축복하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마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마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구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온유하우스를 인도하시고 또한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손길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세상 행복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섬기는 내 변치 마음 않아.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어려운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구정 또 명절날이자 주일 예배입니다. 구정 연휴 기간에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또 특별히 이제 매일 또 연휴에도 새해를 한 해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이제 계속해서 영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때 복잡했던 마음들 잠시 내려놓고 시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시편 묵상을 못 들으신 분들은 조용히 텔레비들 재밌는 프로도 많지만 이 묵상 들으면서 주님과 깊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1일 마지막 날은 또 이제 한 달 동안 나누었던 시편 묵상을 또 기도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문을 작성해 주셔도 좋고 아직 처음이라서 기도문 작성이 어려우면 작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처럼 은혜 부분 받은 부분들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우리 또 개인 연락처나 또는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굽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새해부터는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매일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 시편 묵상을 통해 또 하루하루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했던 것은 이제 새해가 되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눌려있던 영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시편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는 제 얼굴이 나가지만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 묵상을 묵상 좋다, 은혜롭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어서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시편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6가지 장르들을 통해서 또 깊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이거 기도문을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문이라는 거 그냥 입술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정말 내가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기도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제된 언어로 기도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과 깊게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 훈련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4번째 말씀으로 이제 공동체 감사 시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 개인 탄식시, 그 다음에 개인 감사시,
공동체 탄식시, 공동체 감사시, 찬양시, 메시아시 6개 장르 중에서 4번째 공동체 감사시에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시편의 장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개인 탄식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개인 탄식시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힘듭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개인 감사시. 주님 내 일에 이런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공동체 탄식시. 내 기도 다 끝나면 이제 조금 눈이 돌아가서 이제 교회도 나라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감사시. 우리 나라에, 우리 국가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극히 드뭅니다. 시편에서도 아주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감사도 힘들지만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감사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보고 감사할 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구정 연휴를 앞두고 공동체 탄식시와 감사시를 가정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참 세상의 가정들도 그렇지만 신앙의 가정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고 주일을 하려고 할 때 악한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을 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아픈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참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이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누렸던 게 그 아내 비디 챔버스의 삶입니다. 33살인가요? 결혼하고 그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사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비롯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모든 그 20권 가까운 책들은 다 이 아내인 비디 챔버스가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어린 딸을 키우면서 남편의 원고를 다 정리해서 그 자비로 다 그 책을 낸 것입니다. 또는 후원을 받아서 책을 낸 것입니다. 후원을 받으면 조금도 자기 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책을 내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헌신이 얼마나 깊고 그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곳에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디 챔버스의 삶을 다룬 비디 챔버스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은 남편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 영국의 안락한 그 성경학교의 교장으로서 삶을 관두고 전쟁터인 이집트에 군목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맹장염에 걸려서 죽은 그 과정을 그 아픔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외동딸 캐서린 3살 남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집트 자이툰 부대에서 병사들을 위로하느라 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그를 근처 적십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은 잘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수술이 잘못되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나와 딸을 남기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눈물을 짓누르고 부대의 예배실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나에겐 어린 딸과 전쟁터로 언제 나갈지 모르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치맛단을 꽉 붙잡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오스왈드가 있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충분함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참 이 대목을 읽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어린 딸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럼에도 남편이 물려준 그 사명을 이어가고 남편이 그 남긴 글들을 책으로 남길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이 가정을 꾸려가며 어린 딸을 키워가며 재봉질 그 일을 해가며 밤에 원고를 타이핑하면서 남편의 책들을 내었던 것입니다. 참 그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 책을 받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변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물론 물질의 축복 주신 거, 건강의 축복 주신 거, 자녀들 취업시킨 거, 그런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가고 계신 그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공동체 감사시, 가정을 위한 감사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29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 감사시, 가정을 위한 감사시를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가 구조가 똑같듯이 개인 감사시와 공동체 감사시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개인 감사시는 이제 4가지로 되어 있죠. 제가 또 주보에다도 적어놨습니다. 감사의 고백, 맨 처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가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구원의 가정에서 깨달은 은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약속,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감사시도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감사 고백,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가정을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 구원의 가정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또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감사의 약속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시편 129편은 이 앞뒤의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공동체 구원의 과정을 이제 고백하고 그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부분을 그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의 전반부의 내용 1절에서 4절은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과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원래 이 시편 129편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면서 불렀던 순례자의 시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거기 있던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평생 소원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평생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가서 한번 예배하는 거, 이들이 이제 이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정을 떠나면서 이 시를 불렀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포로로 된 곳에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기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고 또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이 기도가 바로 우리 가정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아내 비디 챔버스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참 그 글을 읽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를 읽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비디 챔버스가 이제 처음에 오스왈드 챔버스와 결혼할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너무 이제 고상하고 이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딸과 찍은 사진을 보니까 거의 그냥 중년 여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0대인데도 그만큼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힘겨운 시절을 이 여인이 보내온 것입니다. 남편이 그 죽었을 때, 어린 딸과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재봉질을 하면서 남편의 책들을 냈을 때 이 여인에게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제 그 딸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많이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막 읽다가 마른 막 옷 같은 걸 던져주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서 엄마 왜 사람들이 날 그렇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또 불평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통해서 그 영적인 책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그렇게 죽고 하늘나라 갔다면 그가 썼던 모든 글들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시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은혜의 도구로,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이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 아픈 부분들이 나오지만 또 시편에서 그 아픔을 탄식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읽은 이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직설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아픔은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랑 한번 보셨습니까? 시골에 가서 밭고랑을 한번 보셨습니까? 물이 빠지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곡괭이나 호미로 깊게 이제 고랑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랑 자국이 등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채찍증을 맞고 또 고생을 하면서 그 등에 그런 상처가 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이 등에 밭고랑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의 가정들, 또 신앙의 가정들, 주의 일을 하는 가정들, 그 자녀들이 참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락하게 누리지 못하고 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단순히 그 시절에 끝나지 않고 또 자라서도 계속해서 그 아픔이 밭고랑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의를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또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다루다 보니까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 간의 갈등 가운데 그 어떤 성도가 새벽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한테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상처가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저녁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참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에 밭고랑같이 생기는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픔들까지 또 주님께서 사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았을 때 제가 만약에 평탄한 삶만 살았다면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올해 시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그 탄식 시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깊게 체험하고 전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채찍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 채찍 끝에 이제 새 갈고리 같은 것을 달아서 등에다가 이렇게 때리면 등에 살찜을 꽂아가지고 이제 뜯어내는 아주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등이 말이 아니겠죠. 그 상처 입은 등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주일 하느라 아픔이 있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서 주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사탄이 가만두질 않죠. 계속해서 우리 상처를 들쑤셔냅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이제 형제지간에 그 상처를 계속해서 들쑤셔내서 우리의 아픔을 자극합니다. 특히 이제 명절 연휴 때 이제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울고 불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처가 자극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상처로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듯이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5절과 8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기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제 이 기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또 영적 싸움이 있지만, 지금 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는 단순히 지난 세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정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내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이사만 거의 7번을 다녔습니다. 우리 온유도 이제 태어나자마자 벌써 3번을 이제 이사를 했고, 참 이제 굴곡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올 1년은 어떻게 사나, 또 오늘 1년은 내가 목회자인데 주의 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데서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나의 가정 책임져 주신다. 내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영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지만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야, 또 성전 세우려고 한다. 저 성전 세우면 또 신앙으로 하나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공격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때론 말로 신랄한 말로 야, 너희가 뭐를 세우려고 하느냐? 돌무더기에다가 뭘 세우려고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또 하나는 야, 너희가 성전 세우는 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바벨론 왕한테 그대로 다 이르겠다. 겁도 주고 때로는 또 군사를 가지고 공격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를 포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통해서 공격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만 하려고 하면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은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일어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부터 이렇게 섬겼는데 참 이 개척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가정들이 하나가 돼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꼭 그 가정 사이에 때로는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교회까지 다 왔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제 온유하우스 섬기는 가정들 위해서는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섬길 때 악한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어떻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갈라놓고 싸우고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에서 미리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물질적으로 세워주신다. 지금 가정 간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육체적 아픔이 있지만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시온을 이 시온에다가 우리 가정이라는 단어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우리 가정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여러분 지붕의 풀을 보셨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찬바람이 한번 불면 다 사그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한 번이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절에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공동체 감사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짧게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로 고백하고 또 앞으로 이룰 그 구원의 감사를 미리 감사하며 고백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조용한 가운데 가정을 향해서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기도문으로 쓰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픔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를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연약한 부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하에서 예배할 때 참으로 어떤 때는 마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고 또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섬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내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서로가
정말 하나님이 이 온유하우스에 이루실 영적인 일을 보고 서로에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은혜가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올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 또 누워져 있는 영혼들 다시금 말씀으로 일으켜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이나마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섬기는 손길들을 주신 것 이 지하에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우리 항상 우리 성도님이 고백하는 게 이 지하에 누가 와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 지하에 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 보면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또 오면 얼마나 많이 위로도 잘하고 또 목사님의 세련된 설교들 또 막 뛰어난 찬양들 시스템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교회들 다 놔두고 이 작은 공간에 예배하고자 은혜하고자 그래도 매주 끊이지 않고 이 영혼들이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물질적으로 비교하면 그 참 한탄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아파트 한 채 못 샀을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샀을까? 우리 자녀는 왜 좋은 대학교 못 갔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비교하고 판단하면 그 영적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영적으로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이 시편 기도문을 통해서 또 시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새로이 가정에 대한 영적 비전을 기도문으로 작성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주를 위한 이곳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를 보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이번 주에 시편 14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시대가 다 타락하고 변해갈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로 예배로 만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한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는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인제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보고 하나님 영적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진실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모든 가정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미리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의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주시고 주여 이를 본일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이루시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주예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들이 무엇입니까? 영적 갈등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싸움을 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들을 하나님 주님의 믿음으로 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 가정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탄이 우리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일하시고 이 영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데 가지고 영적 신령으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하여 주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연약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감사 기도가 우리 가정을 향한 감사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의 공격을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상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오늘 시편의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부터 하나님 온유하우스에게 예물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 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 축복하시며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도처럼 영적인 회복과 승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과 손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연약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손자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영상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고 하나님 때로는 얼굴도 직접 만나지 못한 그 목사님에게 예물 드릴 때 그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이 시편 묵상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갈 수 있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멀리서 또 명절날 참여한 또 주의 종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장소가 더욱더 하나님 영적인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섬기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더 큰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서 참여한 또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어머니가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형제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오래전부터 섬긴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의 가정을 섬긴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낮은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 그들에게 100배 1000배 영적인 축복 또 세상적인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항상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싸움을 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